할렐루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어라. 아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어지고 싹트고 자라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뒷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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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름 대면서 축복 기도합시다. 김차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김차희는 매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매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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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과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즉시 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을 속히 복음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닌 제자들도 주님이 남겨두신 일을 당장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 사명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믿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쳐서 결실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뿐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한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는 어떤 씨를 가지고 있는가요? 또 여러분 심령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가요? 내 이 마음밭에 어떤 밭? 가시떨기밭, 길짝밭, 또 돌짝밭, 옥토밭. 나에게 어떤 밭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은 오래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씨도 어떤 씨를 내가 심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의 씨, 성령의 씨, 또 사랑의 씨, 은혜의 씨, 믿음의 씨, 이것을 심어야 하는지, 아니면 원망, 불평, 정죄, 불신, 미움, 교만 등 이런 씨를 심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에게 어떤 씨를 심었고 어떤 밭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가 결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겠는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일에도 순종 안 하면은 큰 일은 더군다나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여. 작은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교회에 와서 또 잔일을 하는 것도 이것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큰 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심에 따라 우리는 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하나님의 우리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우리는 보장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보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왜 내가 11조도 잘 내고 주일 성소도 잘 지키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 줄 믿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 이랬습니다.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나만 겪느냐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겪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훈련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훈련 중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훈련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축복도 오고 행복도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우리가 분명히 보장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이나 평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은 세상이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한테 뭐를 주십니까? 혹시 모르죠? 머니가 멍청이 되는 걸 주는지도 모릅니다. 머니 좋아하다가는 멍청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에 너무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보장하시는데 그것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열매로 어떻게 해요? 보장하십니다. 아멘. 어떤 씨를 뿌리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납니다. 길짝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또 옥토밭. 여러분 마음밭은 어떠하신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씨를 뿌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이 무엇입니까? 수박씨? 호박씨? 감자씨?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뿌리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인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씨앗이 있고 때가 되어야만 그것에 맞추어서 수고합니다. 농부가 아무 때나 씨를 뿌립니까? 인자 3, 4월 달 되면은 씨앗을 뿌립니다. 아멘. 씨앗도 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우리의 손에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계획 여러분 다 세우셨죠? 우리 옛들교회도 세웠습니다. 설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또 남편이 좋은 직장, 또 사업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몸도 튼튼한 것도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이루려고 뛰어다닌다면 그 나름대로 결과는 있겠지만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열매는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 기대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도 달도 햇빛도 비도 바람도 움직여 주시고 때를 주시는 대로 내가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 내 생각이 씨앗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그러잖아요. 무엇을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주님한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다 세워. 내 뜻대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걸 이렇게 이뤄주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야. 이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님한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멘. 열매는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씨를 뿌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결실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의 뭉클한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씨앗이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방향을 잡으며 새싹의 꽃이 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계획을 기도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아마 계획을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아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기쁨으로 말씀의 묵상과 기도할 때 씨앗이 싹 져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올해는 주님의 감동으로 계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답을 듣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야 새해 싹도 꽃잎도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그는 너의 앞에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움직이십니다. 먼저 길을 가시고 내가 할 일을 형통케 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평신도 때 전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충청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충청도라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분은 예수 예자도 몰랐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고생해서 개인 택시 운전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두 부부가. 그 당시에 차에 예수 믿는 손님이 타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예수는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이 믿는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고 왜 예수한테 의지하느냐 이렇게 훈계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아이 둘 낳고 사는 집 말고 또 아파트도 한 채 분양받았습니다. 그때 부인이 시골서 어떻게 해요? 순진하게 살다가 서울에 와서 이웃을 사귀면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통장에 돈으로도 모자라서 대출받고 엄청 빚을 지우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집 두 채, 개인 택시 다 날렸습니다. 그때 3살 배기, 5살 배기가 있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영업용 운전을 하면서 두 아이를 태우고 손님한테 양보를 해가면서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약을 사갖고 와서 그네한테 야, 아빠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우리 약 먹고 죽자. 그러니까 큰아이는 나는 죽기 싫어요. 작은아이는 아빠 우리 그 돈으로 짜장면 사 먹어. 이분이 목이 베어가지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구나 하고 못 죽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을 태웠는데 영등포에서 대림동까지 가자고 했답니다. 차를 탄 손님이 그 기사를 보고 기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우리 인생 사는 게 누구나 원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아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차를 길 옆으로 세우세요. 제가 하는 말에 따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영적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따라하고 났더니 진짜 거짓말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도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되냐 하니까는 집 근처 교회를 가라고 하시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참 전도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그 집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노는 날이라고 하면서 문을 여자니까 안 열어주다가는 왜 오셨냐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왔습니다 하니까 얼른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그래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전도해갖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래서 부인을 용서하십시오. 이 아이들 둘을 보고 용서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가지고 부인을 찾아가지고 용서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두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생각도 마음도 주시고 착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먼저 찾으시고 따르시면 분명히 열매는 보장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아멘. 주님이 은혜로 다스림을 따라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반복 가운데서 새롭게 하신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27절 말씀에는 밤낮이 매일 반복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씨를 뿌린 사람은 매일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는데 씨앗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데 씨앗은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변화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예배 드리면서 자꾸 말씀의 감동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아멘. 매일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믿든 안 믿든 먹고 사는 것이나 나이 먹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생활이 반복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밤낮 먹고 자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 안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차츰차츰 늙어가고 썩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내가 이게 늙는가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멘. 믿는
선자 안에 뿌려진 씨앗이 싹트고 자라는 것이 변화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신령이 봤대 오늘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진다면은 우리는 이 싹이 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씨앗이고 주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에 이 옥토밭으로 이 씨앗을 꼭 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뿌려졌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속에다 씨앗을 뿌리면 그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뿌렸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그게 자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밤낮이 반복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씨앗은 분명히 자라납니다. 아멘. 어머, 저 양반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화됐네. 저 양반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매일 교회 다니더니 변화가 많이 됐네. 그 사람 심령에 말씀이 씨앗, 주님이 씨앗이 심겨져서 자랐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씨앗 때문에 봄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씨앗이 싹나기 때문에 봄비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씨앗이 자라기 때문에 해 길이가 달라지고 바람이 따뜻한 게 고마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때 우리 김경일 목사님 금요일날 예배드려 목사님 추워요? 그러니까 아 추워. 아이 저때보다는 덜 춥잖아. 내가 오는데 기가 덜 시렵던데. 예. 왜냐? 우리가 날짜가 가면은 봄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아멘. 여름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아멘. 가을이 옵니다. 아멘. 겨울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씨앗이 자라기 때문에 해 길이가 달라지고 바람이 따뜻해지는 건 우리는 항상 고마워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씨앗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이 새로워지게 되는 감동이 우리 심령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나 뻔한 세상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뻔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일이 뻔합니다. 재미있는 일도 즐거운 일도 뻔합니다. 공부도 뻔합니다. 지난해도 그랬지만 올해도 뻔할 것 같아.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고 그저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감동을 먹고 믿음이 심어진 뒤부터 뭔지 모르게 달라집니다. 아멘. 뻔한 것이 사랑과 감사로 변화됩니다. 아멘. 부모님이 그냥 고맙습니다. 남편이 고맙습니다. 아내가 고맙습니다. 자녀가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사랑으로 변하여져서 지나간 일이라도
잘못한 것은 꼭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고 만나서 용서받고 싶은 것이 우리 심령 안에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직장이 고맙고 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이 소비자들이 고맙습니다. 몸도 마음도 자라고 변할 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배우고 때를 준비한다는 게 여간 귀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한 살 더 먹었죠? 이제 부정이 다가옵니다.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보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씨앗이 내 안에서 자랄 때 생기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아멘. 반복되는 것은 뻔합니다. 그렇지만 씨앗이 나고 자랄 때는 새롭습니다. 아멘. 감동이 오고 움직이고 살아납니다. 아멘. 내 안이 살아야 가족이 삽니다. 아멘.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요? 가정이 산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 안에 씨앗은 살아 움직여야 우리는 가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이 살고 세상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아멘. 왜? 내 안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일 먼저 가로막는 요새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6째 되는 날에 명령을 받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떠들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엿새 동안 성을 반복해서 돕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여리고 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나도 하루에 7번 돌고 말어.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돈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옆사람하고 대화도 하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떠들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엿새 동안 반복해서 돌게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반복 속에 내 안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랍니다. 아멘.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아니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성을 도냐? 우리가 말을 해야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했습니다.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들 심령 속에 어떻게
새싹이 돋아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자라야 새로운 표적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반복하여 부르짖는 가운데 새로워지고 응답이 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날마다 반복이지만 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반복해서 교회를 온다고 해서 뻔합니까? 아닙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우리가 이곳에 오므로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생명의 씨앗이 나서 자랍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불러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 너의 결실을 방향으로 나가라.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28절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땅에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달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씨앗을 마음판에 뿌렸습니다. 아멘. 씨가 나서 열매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게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멘. 싹이 나는가 하면 다음에는 이삭이 생기고 곡식이 여물게 됩니다. 아멘. 일단 씨를 뿌린 땅은 씨앗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자라서 결실하는 과정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아멘. 물론 땅에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가 자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땅에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결실하는 말씀으로 기도로 내 마음밭을 가꾸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만 씨앗을 뿌리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밭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은혜의 씨앗, 이걸 뿌릴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살지만 말씀의 감동, 믿음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아멘. 내 삶의 방향이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싹나서
잘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씨앗도 뿌리게 하시지만 싹도 나게 하십니다. 아멘. 이삭도 피게 하시고 곡식도 여물게 하십니다. 아멘. 씨앗을 뿌렸으면 분명히 결실도 보장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보장됩니다. 아멘. 씨앗 때문에 보장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일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따라 다음도 그 다음도 결과도 모두 다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송 목사님이 여기 아마 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은 이와 물드는 이가 일반으로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집이 있습니다. 아멘. 씨앗은 하나님이 주관 아래 싹 두고 결실합니다. 아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 믿음의 감동을 심는 대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씨앗이 없는 생활은 뻔한 생활입니다. 마음의 말씀의 감동을 따라 결실하는 방향으로 올해도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늙고 병들어가는 인생의 결과를 받아 주십니다. 아멘. 고통과 절망을 지고 가는 수고도 예수님은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열심과 노력 가운데 반복하는 원망과 탄식을 모두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한테 다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만민에게 우리는 심판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심은 내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감동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의 자리에서 경배하고 찬양할 때 영혼이 소생되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멘. 마음의 감동으로 믿음이 씨앗이 나고 그 다음은 우리는 결실하는 방향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